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더위에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잘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박사가 있는데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20세기 사람인데 이 피터 드러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을 경영하는 이 경영학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말을 했지만 이 피터 드러거 박사의 이 말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피터 드러거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고 또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계획만 세운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라는 대가 지불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전심전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대가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지금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공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전진하게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강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기도라는 대가 지불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 기도라는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야곱인데 우리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쪽, 우리나라처럼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분단된 국가였습니다. 북쪽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남쪽의 이름이 유다였어요.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이 북왕국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북왕국이 번성하고 잘 살았던 때예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극한 우상숭배, 온갖 죄악 중에 그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인용을 하면서 야곱의 경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인용을 합니다. 야곱이 했던 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인용했던 야곱의 모습들 중에서도 이 시간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야곱의 생애 중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울면서 그와 간구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씨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예. 특별히 이제 번역할 용어가 거의 가장 우리나라 성경에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보면 개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장년의 때, 장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년의 때에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되어서 상당히 나이가 있을 때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 권면은 지금 온갖 사회적인 불의와 이단의 범람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고 또한 이 사회뿐만 아니라 갖가지 형태의 야곱강들 앞에서 망설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번번이 우리를 좌절 속에 빠뜨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갖가지 문제의 야곱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개인적인 야곱강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야곱처럼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 자세한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창세기 32장.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의 형 그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거의 종살이, 말만 사위였지 실제로는 종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20년 만에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들었던 소식은 자기 형 예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출병을 해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축과 가족들을 떼를 나누어서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이 야복강의 실제 그 모습입니다. 그 야복강은 좀 요단강처럼 좀 넓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시냇물처럼 좀 얇은 그 깊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 양떼나 또 가족들이 건넌 것으로 봐서는 깊은 곳이 아니고 좀 그 얕은 그런 물가 쪽을 선택을 해서 아마 건넜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야복강은 지금의 요르단 수도 요르단에서 발원을 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요단강과 이제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강이에요. 자, 자기의 가축들, 가족들 또 이런 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은 마지막까지 저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어요. 저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그 가족들이나 또 자기 그 양떼, 소떼 이 재산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 늦은 밤까지 지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왜 혼자 남았을까요? 왜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고 혼자 지금 거기 남았을까요? 지금 이 강가에. 기도하려고 그랬을까요? 기도하려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기도하려고 남았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강가에 밤중에 그냥 혼자 건너지를 못하고 혼자 거기 다 건너고 혼자 그 남았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물론 여기 본문에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천사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막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자기를 헤아리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와 붙잡고 막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씨름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천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혼자 남았을까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젊은 시절에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그때 도망갔듯이 이번에도 여차하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비겁한 의도가 지금 여기에 엿보이는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서 20년 전에 도망갈 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보냈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때처럼 여차하면 내가 지금 도망가겠다. 이 야곱의 주특기 중에 하나는 튀는 거예요. 도망가길 잘해요. 예, 튀는 이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예,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 그냥 밤중에 그냥 야반 도주. 그래서 튀는 게 아주 전공이야, 이 사람은. 잘 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비겁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가장 그가 진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가. 여러분, 야곱은 말로는 뭐 자기 짐승떼를 뭐 생각을 하는 척하고 형 앞에서도 나중에 이제 만나서 뭐 짐승들 뭐 그냥 지쳐서 막 쓰러질까 봐가지고 뭐 안 됩니다, 어쩝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처자식을 굉장히 생각하는 척 했지만은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서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야곱이 진짜 두려워한 것, 그가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던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되시는 내용이죠. 예.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야곱은 이미 죽음의 두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에게 자기가 죽을까 봐서 너무너무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양떼와 식구들은 다 보냈으면서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살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는 이미 예선을 만나기 전부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약복강들을 만나면 그러면 그 강 앞에서 자기는 아닌 척하고 대범한 척하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할 길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강물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극한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그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중간에 이 천사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도둑이 아니구나, 천사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는 끝까지 매달리면서 축복해 줄 것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냥 져준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져준 거예요. 워낙 울면서 간구를 하니까 그냥 져준 것처럼 그냥 한 거지, 예, 천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곱에게 무릎 꿇은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는 끝까지 매달리면서 축복해 줄 것을 간구했고 심지어 울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기를 축복해 줄 것을 간구했는데 자기를 축복해 줄, 뭘 축복해 달라는 걸까요? 지금 천사한테 붙잡고. 돈일까요?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자기 후손에 대한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까지, 양떼들까지 다 건너보냈어요.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뒤에까지, 마지막까지 지금 남아가지고 비비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를 축복해달라 그러면서 천사를 붙잡고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가 말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형 예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그가 천사를 놓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비열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야곱은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장점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들 앞에 있는 두려움의 강을 생명과 희망의 강으로 바꿔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강들을 생명과 희망의 강으로 바꿔줘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로 인정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과 6절 말씀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야곱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러한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그 울면서 눈물의 그 통곡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만군, 이 군은 임금군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군인군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군대, 모든 그런 군인들보다 가장 위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이 원뜻은, 히브리 원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Almighty God이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의 강을 희망의 강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마귀는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각종 두려움의 강물들이 우리에게 엄몰해 온다 할지라도 에서의 400인보다 더 많은 대적자들에게 우리들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400명이 밀려오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의 대적자,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열왕기하에 보면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둘러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로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자, 계속되어지는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또 강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을 잘 보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온 다음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과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적당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방향전환을 했으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인애와 정의의 성품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인애와 정의는 사랑과 공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봐주는 사랑으로 무조건 봐준다. 그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했지 죄를 사랑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인을 사랑한다, 죄인을 용서하라, 죄인을 하라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죄를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동성애와 동성애 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 동성애 자는 그건 구원의 대상이고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그건 죄예요.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되지, 동성애자, 그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죄까지 정당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라보았다 안 바라보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번번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형태의 개인적인 약속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결심하고 하려고 하면 번번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번번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나의 약속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 강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야곱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의 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죽을까 봐서 어떤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세월의 강, 건강의 강,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약복강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그 미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약복강 앞에서 번번이 스스로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뭐 하다가도 스스로 열등감의 약복강을 못 건너요. 자기 스스로에. 그래서 저건 나는 못할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그래서 자꾸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출신 배경 이런 얘기하면서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원래 가난한데, 그러면서 계속 내가 학교를 뭐 변변한 걸 나왔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열등감의 그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약복강 앞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직 판사가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판사까지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서울 강남에까지 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손도 바로 이러한 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자기 앞에 있는 쾌락의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전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문제의 약복강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기도로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삶의 약복강 앞에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나를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난이 옳았다고 박수 쳐주는 것과 같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자 할 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열심히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고 일 좀 해보려고 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당신 뭐 그냥 조금 하다 말걸? 뭐 당신 뭐 한다고 그래? 뭐 할 수 있어? 수많은 그런 비웃과 그런 염려와 그런 우려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야복강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나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난이 옳았다고 박수를 쳐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웃는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만군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가 최선인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통나무 더미 앞에서 어린아이가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을 때 구슬이 그 통나무 속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이 애가 구슬을 꺼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꺼낼 수가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구슬은 더 깊이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그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니?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슬을 꺼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의 꿈을 이룰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대가짐을 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이는 야복강들로부터 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야복강들까지 수많은 두려움의 강들을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우리를 좌절감에 빠뜨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면서 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로 문제의 야복강들을 정면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회복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도의 야성을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실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우리를 주저앉고 우리를 끌어안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야복강들이 있습니다. 그 강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건널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해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할 계획, 기도할 결심을 다시 세웁니다. 주님, 이 계획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도와줘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그가 야복 강가에서 건너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가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그 환갑뼈가 위골이 됐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두려움의 강물을 희망의 강물, 소망의 강물, 생명의 강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들 앞에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야복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서 저희들이 능히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야복강들을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의 그 시간이 무너졌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기도의 야성이 무너진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당장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은총들, 약복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은총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